오늘 이 시간 흑암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 흑암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젠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88편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찬양과 감사가 대부분의 어떤 시편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떠한 시도 대부분 처음에는 고난과 무슨 근심과 어떤 절망 중에서 부르짖음과 이런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의 시편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88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편 88편은요, 유일하게 끝까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가장 어두운 시라고 말을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를요, 절망으로 끝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편 기자는요, 절망과 흑암과 어둡고 소망이 없는 현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88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사실 이 말씀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어떨 때에는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갖고 싶은 거 하나 손에 제대로 얻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곤고함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만사가 귀찮아서 집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쓰거나 많은 시간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이 흑암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암흑의 터널 너머에서 힘찬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흑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오늘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특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고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왕 하기로 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의 시인은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할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기쁨이 아니라 절망에 찬 울부짖음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스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죽은 자 중에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정서적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솔직한 고통까지도 들으십니다.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꽃길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광야에서 터져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길을 걷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시련의 광야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꽃길을 걷는 것처럼 뭔가 가진 척 있는 척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련의 광야에 있다라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기도보다 진심 어린 눈물과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망 중에 있다라면, 소망이 없다라면,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면, 아픔과 탄식이 휘몰아치고 있다라면 이런 감정들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3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절망 중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하게 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 옆집에 있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깊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잖아요.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시간에도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상황은요 더욱더 꼬여갑니다. 급기야 8절에는요 더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뭔가 좀 길이 좀 열리고, 기도를 했으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되고, 기도를 했으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친구가 떠나고 고립되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죽음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저는 정말로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묵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시인은요 이렇게 절망 중에 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의심 중에도, 눈물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확신이 아니라 갈망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확신 있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갈망, 갈급함,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해도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도, 지금 내 마음은 복잡해 죽게 생겼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중심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잘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저 기도는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할게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품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하지 못하는 기도여도 기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언어는 예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만으로 너희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절박한 마음이면 절박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절망의 끝에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요, 그래도 노래하면서 한 줄기의 희망을 기다립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침이에요.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무섭지만 그 어둠이 결국 무엇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새벽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 무엇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까? 새벽이 가까우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흑암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깊을수록 여러분,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일 때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도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까? 새벽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깜깜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나올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숨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시편 88편은 기도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삶이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끝에서 멈추지 않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고백으로 정말로 절망 중에 기도했던 여러분 장본인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나중에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절망 중에 고통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던 예수님 결국 고통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은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절망의 터널 끝에 새벽이 오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